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단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은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공감의 능력이 없어서 다투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그 사건 당사자를 좀 흉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뒤에서 흉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한테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대화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마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싸움이 나거나 그 감정의 불똥이 나에게 옮겨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반응을 해주어도 아마 평화로운 그 일상이 깨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해결보다는 그냥 공감을 원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일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은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거나 내가 감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일들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내 편을 좀 들어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함께 기뻐해 주고 좀 함께 슬퍼해 달라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감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빠인 나사로의 병이 아주 심각해지자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도 시간이 사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도착하시게 되자 마리아가 아주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달리 말하면 어떤 속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오빠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혹은 정말로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순간,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이 있지 않을 때, 또한 주님은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도 신앙적으로 좀 회의감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더 넓게 갖고 바르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다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만들거나 맹신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주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출산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를 누이는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젖먹이 시절에 그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아직 그 어린 나이에 교통수단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자라시면서는 어땠습니까? 목공이었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며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땀 흘리는 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들을 이미 다 겪어보셨던 것이고 노동의 고됨을 다 미리 경험하셨던 것이죠. 또한 15살 때쯤에는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먼저 앞서 돌아가신 이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서 홀로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부양하는 이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30살쯤부터 시작했던 그 공생에 그 3년의 시간 끝에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별것 아니게 느껴지십니까? 더욱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만한 몇 가지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심으로써 그냥 전혀 알지 못할 그런 마음을 그냥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먼저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도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 앞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심으로써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 심정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심정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하루의 그 일상의 고단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참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제한된 환경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수고로움과 고단함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의연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해내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문을 조금 더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어주셨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기름져지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와 사람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이니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돌보며 교사, 급식선생, 돌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마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해 홀로 애쓰는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사, 간호사, 보건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조치로 어려워하는 각 분야의 업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다시 소생하며 활기를 찾는 날이 속히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구석구석 꼼꼼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둘째 주일부터 새로워진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사하는 일정과 시설을 갖추는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는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꿈마을 엘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